자,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게 또 잘 많이 아는 내용이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의 크고 귀한 그런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때 가장 비참한 그런 순간을 맞은 때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유다의 모든 왕족과 또 귀족과 학문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이 젊은이들을 대거로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바벨론은요, 단지 그 사람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또 신앙과 그들의 가치관까지 다 말살하려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쳐서 제국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들로 만들려는 동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정말 신앙이 정말 시들어져 버리고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신앙이 타락해 가고 그리고 신앙이 정말 신앙 같지 않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15년 전에 이미 그들이 15살, 16살 그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출세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고위 관리가 됐죠. 여러분, 이게 이방민족이 이렇게 그쪽에 끌려와서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그렇게 고위 관리가 될까지는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인생들이죠. 그들이 출세하여 안전하고 이제 평화로운 그러한 생활을 한 지도 어연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이제는요, 30대 가장이 되었고요, 그들도 안정을 보장받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에 우리가 너무 오래 익숙해 있고 거기에 안주해 있다 보면요,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소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위기와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배열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불어닥친 절망스러운 위기와 시련의 풍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남쪽 10km 정도 떨어진 두라 평지라는 그 평지에 30m 높이에, 30m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7층 높이입니다. 이 7층 높이에 달하는 이런 큰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 날 모든 그러한 이 신하들, 모든 고관 대작들 모두가 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 신상 앞에 절하도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왕명을 어기면은 활활 타오르는 이 풀무불에 쳐 넣어서 죽게 하겠다고 그렇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제막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현란한 여러 가지 악기 소리에 맞춰서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요,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바벨론의 화려하고 웅장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 아름다운 삶, 평안한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느라 비참한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비참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신앙의 이처럼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세 청년 앞에 놓인 문제는요, 과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본 그 신도, 그 우상 앞에 절을 강요했던 신사참배의 문제와 같은 것이죠. 또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이제는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물질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속주의, 여러 가지 혼합주의와 같은 이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놓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도 잃지 않는 이런 회색지대는 없을까, 그렇게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개의 의자에 함께 앉으려 하다가는 결국 바닥에 뒹굴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그런 이치입니다.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요, 그들을 시기했던 그 많은 정적들 있잖아요. 그들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바로 현직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정적들에 의해서 당장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올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신이 누구겠느냐,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 앞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이게 환장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왕이 자기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을 보자 당황스럽게도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젊은 장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유례없이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어쩌면 그들에게 계속 더 이처럼 사정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모든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어명이지 않냐, 어명에 따라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은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 이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다수를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을 알고는 있지만은 다수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수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길, 바로 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은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희생이 요구되고요, 때로는요 헌신의 결단이 요구될 때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 뭡니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엄청 은혜스럽게 들리죠? 그러나 사실 순종을 미루는요, 약삭빠른 핑계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체면상 대놓고 거절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 자주 쓰는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우물쭈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을 함부로 그렇게 그런 핑계대는 것에 그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은요, 목숨을 걸고 거부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다 하면은 생명 걸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각오가 있는 게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더 많이 우리가 속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길을 따르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갈등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들도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고 핑계대고 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기 원치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두렵다고 그리고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모른 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겁하게 들어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과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요, 고의 관직에 있은 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 성인들로서요 이제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전통과 풍조에 상당히 많이 스며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도 약간은 희미해져 갈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들은요, 안정된 자기의 삶을 위해서도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도 신앙의 절개만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조금 더 흐트리지 않고 불신앙에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된 신앙의 삶을 통하여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세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왜 기독교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야?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진실된 이런 종교도 있지 않느냐 하는 혼합 시대입니다.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 신 중에 각자 자기가 취향에 맞는 신을 골라서 선택하여 믿으면 그만이지, 결국에 다 이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지 않느냐. 종교 다우니즘으로, 유니버설리즘으로 이 세대가 판치십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오히려 AI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인류를 탄생시키겠다고 하는,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신앙과 모든 걸 다 흐트러 버리고 이제는 신인류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겠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이런 복음의 이런 사실인데, 이제는요, 인간들은 자기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 신들을 자기 스스로 골라 선택하는 바로 이 죄악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거 성도들에게는 절대 가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니 내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고 유익한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어려 그렇게 유일하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독선이고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절대 가치가 깨져버리고 또 흔들리면서 모든 도덕적인 혼란과 그리고 인간의 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순결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문제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둔탁해진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양보와 타협이 요구될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결코 이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합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세상적인 그런 욕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새 청년의 단호한 결의처럼 그 우상 숭배 문제에 관해서는 왕이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오늘 17절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갖는 분이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바위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을 마치는 날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세상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도 꺾일 줄 몰랐던 이 세 청년들의 믿음이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세 사람을 던졌지만은 네 사람이 그곳에 그들을 품고 있어서 그들의 털끝 하나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이처럼 건강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요 한층 더 높은 신앙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확실하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보다도 더 확실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은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내 기도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나요? 오늘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최고의 선이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참 신임을 증명하는 것이요, 우리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참 믿음이 불씨처럼 이 땅에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며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놀라운 바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이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은요, 결코 순간적인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과거에 바로 15년 전에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매일의 신앙과 매일의 기초가 바로 이들의 삶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평소에도 자신들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분명한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그 신앙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거대한 황금 신상 앞에서요,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했던,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었지만 누구예요? 자기였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했던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도요, 그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협상도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결코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이 신앙도 정말 우리 선조들의 순교자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이처럼 흐리멍텅하게, 이처럼 이 세대를 이게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해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병이 치유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열리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이나요?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천국의 길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회개의 설교를 마친 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순교함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군데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춥고 매맞고 미움받고 굶주렸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 모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정작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은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로 구했건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는 이 가시와 약점이 유일하고 끝까지 치유해 주시 않으셨던 그런 것은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였습니까?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그토록 신앙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결국 그 아픔의 길이요,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유익한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사건이 온다고 억지로 해석하며 여러분 시험 받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몰라도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원래 좀 눈에 좀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던 저의 약한 한쪽 눈이요, 요즘 이게 독감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막 기침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도 있는데, 이 독감과 함께 제가 바이러스에 눈이 감염돼서 전혀 보이질 않게 되었고, 이제 뿌옇게 이제 저는 이게 그게 백내장균인 줄 알았는데 막 안압이 올라가 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심한 통증과 두통이 시달리게 됐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하였지만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이요, 뭔가를 한번 일에 몰두하면요, 몸에 무리가 되어도 멈출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성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도구가 바로 눈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스탑 안 시키면은 아마 다른 게 망가졌겠죠. 그래서 눈병이라는 일이 사실 너무나 오랜 세월 체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눈을 통하여 가끔씩 찾아오는 이런 통증이요,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독한 이 항생제를 먹어가면서도요,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한 눈으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세상에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게 하면서 살아오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그레 목사님이 과거에 정말 아름답고 조건 좋은 여인과 혼담이 깨지면서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요, 루스 벨이라는 겸손과 믿음의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토록 한 시대를 쓰임받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함께 목회를 하였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거 2012년요, 우리 교회 한 목자가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더니 점점 그 목원들을 한 사람씩 하면서 포섭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렇게 말씀 공부하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 대부분은 10중 8구 신천지 아니면 여호와 증거 아니면 몰몬 아니면 사이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단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차피 내가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만족이 안 돼서 저러겠지 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때부터 수년 동안 밤을 지새가면서 공부하여 성sak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극한 마음이, 심정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저에게 다가왔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삶의 불행,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정말 내가 상상하지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그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던 사실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내가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던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천년이 두 번 지나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운데 빠져서 죽을 죽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에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응답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요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두려움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 말씀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병이 낫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까? 형편이 좋아서이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삶으로 이처럼 치닫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 믿음의 마지막 경계선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최종 시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대대로 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도 조용히 묻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기도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타는 불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붙잡았을 때 불은 결코 그들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의 오늘 위에 덧눕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막지했던 그런 이방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